5월 26일 월요일 아침 묵상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이거죠. 복종하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낮추심으로 하나님 뜻에 복종하셔서 기쁨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복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복종하고 기쁨이 연결이 잘 안 되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청년이 되게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거든요. 타락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때부터 되게 그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나는 이렇게 타락한 삶, 조금 이렇게 육신의 쾌락을 쫓던 삶에서 어떻게 그렇게 바르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냐고 했더니 그 친구가 되게 멋있는 말을 하는데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의 핵심인 것 같아요. 육체를 쫓는 쾌락도 기쁨을 주지만 하나님의 사명이나 그 바른 길들을 따라가는 순종도 복종도 더 큰 기쁨을 줍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술을 마시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걸 통해서도 기쁨을 누리지만 또 우리가 힘들게 리어카를 끌고 가는 할머니를 뒤에서 이렇게 밀어줘도 기분 좋지 않아요. 또는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쇼핑을 해도 기분이 좋지만 힘들게 서 있는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해도 다리는 불편해도 마음은 좀 기쁘지 않아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이렇게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음식을 먹어도 기분이 좋지만 내 삶에 이렇게 어려운 개척교회나 힘든 교회를 이렇게 돕고 나면 거기 가서 전도 도와주고 오면 오는 차 안에서 기분이 좋지 않아요. 내가 여러 가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곳에 합격을 하거나 이래도 기분이 좋지만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삶을 온전히 들여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또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기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수요 예배 운전을 해보면 모시고 올 때도 참 좋지만 또 모셔다 드릴 때 기분이 더 좋아요. 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이렇게 돌아가는 차 안에서 또 은혜가 있으니까 더 이렇게 가볍고 즐거워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봐라. 하나님 뜻에 복종해보면 그분 안에 있는 기쁨도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보면 정말 잘 생각해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기쁨도 참 크지만 자고 먹고 쉬고 놀고 그렇지만 무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해서 밀려오는 기쁨도 되게 커요. 토요일 날 가족들하고 놀러 가는 것도 기쁘지만 또 교회에서 대청소가 있어서 나와서 돕고 나면 몸은 좀 피곤해도 기분이 좋아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즐겁지만 주일날 목장 식사 때 식사 준비를 하고 성도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고 설거지 다 끝내놓고 집에 가면 희한하게 또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견되는 기쁨도 상당히 큰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8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죽기까지 십자가로 낮아지셨지만 십자가는 고통이지요. 수치의 고통, 육체의 고통, 버림받음의 고통, 외면의 고통의 상징이 십자가잖아요. 순수한 고통이 어디예요? 십자가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기쁨을 회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을 때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가 순종했을 때 얻는 기쁨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순종과 복종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은 좀 자발적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복종은 좀 강제적인 거예요. 일단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순종이라는 단어보다 복종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 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엔 십자가처럼 그것이 고통이고 고난이어도 따라가 보라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청년들이,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여름 수련회가 없습니다. 대신 여름에 모든 청년들이 선교지로 흩어져요. 그 청년들이 선교지에 흩어질 때 정말 힘들어요. 저한테 지지난주에 이제 청년 리더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선교학교를 좀 꼭 해주세요. 선교에 대한 부담이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교회가 수련회가 없고 여름에 다 선교로 가니까 다 가요. 그러면 걱정을 하죠. 나는 교사도 안 해봤고 어떻게 애들한테 시골교 애들 성경학교를 해주고, 나는 농사도 안 지어봤는데 어떻게 가서 농화를 하고, 그리고 나는 뭐 어떤 친구를 그래요. 저는 화장실이 바뀌면은 안 돼요. 저는 가서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못 자요. 뭐 때문에 못 가요. 뭐 때문에 못 가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일단 가요. 저는 한마디 그냥 가봐. 그리고 가요. 그리고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모습 안에서 간증문들, 지금 우리 2년째 듣고 계시잖아요. 말할 수 없는 기쁨. 그래서 그 간증문을 쓴 청년들이 지금도 방송실에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 봉사해요. 그때의 기쁨이 본인 안에 따라서 하나님께 복종해 봤더니 너무 큰 기쁨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뜻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복종해 보세요. 일단 해보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기쁨의 근원이 돼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저는 정말 이 말이 너무 멋있는데 17절 18절 볼게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전제가 불태우는 거거든요. 소원을 구할 때 그 재물 위에다 뿌려서 먼저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는 너희들 때문에 고난받고, 너희들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죠.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고난받고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힘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기뻐한다. 왜요? 의지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의지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의지가 불타는 순간 꺾여요. 의지는 반드시 꺾이게 돼 있어요. 며칠 뒤면, 3일 뒤면. 근데 의지가 꺾이면 신앙생활에 무엇이 우리 안에 각인되냐면 패배주의가 각인돼요. 안 된다. 나는 꾸준하지 않네. 그럼 신앙생활의 열정이 점점 타오르는 텀이 길어져요. 나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나 한번 제대로 해봐야지. 그러면 꺾인다. 정확히 3일이면 꺾여요. 근데 그게 우리 안에 계속 쌓이면 열정이 타오르는데 계속 텀이 길어져요. 왜요? 본인 안에 나도 작정해봤어. 나도 해봤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지보다는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주는 기쁨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위축되고 꺾이더라도 다시 불타고 해서 우리 안에 온전한 기쁨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고난받고 전제 다 불태워져서 죄밖에 안 남게 고생을 할지라도 너희를 위한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여기에만 기쁨이 있어. 네 입이 즐거워야 되고, 네 육체가 즐거워야 되고, 네 삶이 즐거워야 되고, 네 가정이 즐거워야 되고, 네 통장의 잔고가 즐거워야 돼. 거기에 기쁨이 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하나님 안에도 넘치는 기쁨이 있어.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